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의 열문둥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시작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세요.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리고 예수께서 지향하시는 그 목적, 방향, 그것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이루시게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생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고요,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고 천대하는 심각한 따돌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마리아 분들은 그렇고요. 갈릴리 분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유대인들이 다 역시 무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를 그들이 상당히 역시 따돌리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따돌림을 받고 천대와 냉대, 나가서는 아주 멸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들을 아주 경멸하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십니다. 그렇게 소외받고 어려운 그 지역 사이 중간을 가세요. 그런데 그 따돌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참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에 걸리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문둥병, 곧 나병에 걸린 분들은 그 멸시 천대받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느 지역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한 동네로 지나가실 때 10명이 소리를 치며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일부러 통과하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10명이 예수를 향해 나옵니다. 1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항상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요, 충만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병 걸리신 분들이 한 분씩 등장하지만 여기서 10분이 등장해요. 10명이 등장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 율법대로 부정하다 3번 외치고 정상적인 사람을 피해가야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께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세요. 예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생으로 알고 있죠. 물론 약간 의미가 다른 선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는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와 같죠. 그런 긍휼을 구하는 외침을 예수 앞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병이 치유되었다, 너희의 문둥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치유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문둥병에서 치유가 된 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여서 문둥병, 나병이 확실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검증받을 때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검증받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레위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는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른,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온몸에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리고 7일 동안 진 밖에 있을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검토해서 그의 옷을 빨고 다시 또 온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그 수염과 머리가 자랄 때까지 진 밖에 있다가 진으로 들어오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사정 율법에 능통하시잖아요. 율법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유대인들로 보이는 그들에게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얘기는 낫다, 이런 의미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문둥병이 어떠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은 사실 천혜의 병이다, 하나님 곧 하늘에서 저주스럽게 우리에게 주는 병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서 사실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 병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자들이 문둥병과 관련해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의 저주를 받기도 해요. 누가 그렇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랬어요. 모세, 그 말씀의 선지자이고 말씀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에게 사실은 사심을 가지고 반항했던 것이죠. 미리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왕 우시아가 역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월권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간에 그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는 무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만의 예물을 자기 홀로 취하려 하다가 역시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빌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문둥병은 부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은 정말 끔찍한 병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요, 손이 잘려져 나가고요, 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그렇게 육체적으로 잔인하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부터도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에게 더 큰 충격과 슬픔과 고통은 그들의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버려짐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굉장히 놀라운 순종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순종으로도 많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사장에 보여라 라는 그 말씀 자체를 믿고 순종하였더니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순종,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을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 믿음은 그 중에 한 명의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문둥병은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거죠. 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다가 느낄 수 있었어요. 발을 디디는 게 달랐을 거예요. 공기가 스쳐오는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들은 가다가 자기가 그 저주받은 문둥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치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그들은 의식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쨌든 그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그토록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인 홀로, 이것이 참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일이 아니라 그 제사장은 오히려 율법적이요 외형적이요 의식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집행하는 그러한 분일 뿐이요, 진정한 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은, 그 문둥병의 근원을 치유하신 분은 누구이신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성경은 말이죠,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책은 맹자, 공자, 부처, 세상에 윤리와 도덕책은 얼마든지 있고요, 성경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하신 그분은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문둥병을 밝히고 거기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를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린 상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인간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또는 사마리아인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경배입니다. 그는 이제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 육체적 질병만 그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10명 중에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탄식이 묻어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감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날 이 본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주석에는 감사가 주제입니다. 감사하면 구원 얻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본문 역시 오직 예수께서 한 가지를 두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요, 구원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그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여리고 앞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등장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 얻는가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총신 교수님께서 쓰신 가장 권위 있다고 여기기 전에 누가복음 주석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고 사마리아 갈릴사를 지나시면서 그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베푸신 이적과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목적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건강을 얻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오히려 배설물과 같고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구원의 믿음은 오직 우리가 그 저주받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문둥병 걸린 자처럼 통점을,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지, 내가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영적 문둥병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얻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9명의 믿음과 이 한 명의 믿음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왜 감사로운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감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 9은 어딨냐? 이방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없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인 것은 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사실은 우리인데, 그 양은 우리인데, 그 양이 되신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 배경 지식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야지 사실 되는데, 시간상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또 하나 있죠.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 율법에 붙들려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장 진지하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구원 얻는다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 놀라운 깨달음을 그가 얻었을 때 그는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구원주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둥병자는 다른 모든 자들과 같이 그 가다가 문둥병이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걷는 걸음은요, 사실 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저 걷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문둥병자 사실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 발바닥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감촉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사장에 가고 있을 때 말이죠. 그 감촉을 느끼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다 같이 10명이 똑같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한 사람에겐 다른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갈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사마리아인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은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9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갈 곳을 잃어버린 자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제사장에게 그 제사의식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와 그의 마음, 그의 영혼 중심에는 그 율법적인 행위,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고 그 제사장에게 그 문둥병이 나았음을 선언받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분이 그에게 그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도 가족에게 가고 싶었겠죠. 여러분, 문둥병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에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겠어요? 가족이었겠죠. 그동안 떨어져 지낸 것도 얼마나 원통하고 서러웠겠어요. 그들의 이웃,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처와 자녀들이 있는 그곳,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들이 달려갔을 겁니다. 세상에 빨리 보이고 빨리 가족에게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가족보다 오히려 예수께서 그 가족을 진정 가치 있게 만나고 그 가족을 가족으로 의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 있죠?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래, 잘했어. 너희가 여러 배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 그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부모와 처자와 가족을 만나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죄 없는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예수 사실 때 우리가 그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여러 배 받는 거예요. 가족을 잃었던 것,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여러 배로 축복받는 것이죠. 여러 배라는 것은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적인 그런 외형적인 거칠의 모습으로 가족을 대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한 가족 이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때 그가 돌이키는 그 통증은 그 나머지들과 달랐어요. 사실은 그 나머지 9명은 말이죠. 9명은 그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이 예수로 인한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그 율법대로 그 치유받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사장에게 실은 자기가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고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철저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는 기피하는 인물이었어요. 더군다나 오히려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 못 박히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물로 씻김을 받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레위기를 묵상할 것입니다. 레위기 묵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죠.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셨고 그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잔과 주발과 손을 물로 씻어 깨끗이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과 음란과 탐욕과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뿐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병은 말이죠. 우리의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선한 행위 몇 개를 내어놓고 우리의 병의 치유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요, 독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요,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이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가 죄인지 아는 거예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점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에 했던,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말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행위들,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대신해서 나의 그 저주스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가 이제는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경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복은요, 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심상하게 했던 행동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 더러움, 그 죄악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9을 안타까워하시지만 또한 기쁨으로 선언하십니다. 기쁨으로 선언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쁨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우리가 섰다 할 때 넘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잠깐만 떠나시면 우리는 즉시 엉뚱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해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 되거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가 재산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랑, 관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과 오히려 판사를 대신하는 그 70인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에 온통 지위와 사랑과 관심을 다 받고 있었어요. 그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전생애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전생애를 부인하는 과정이 예수께 나갈 때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나갈 때 내가 내 것을 가지고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이미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끌어갈 때 죄에게 우리가 지면요, 죄가 우리에게 월급 줍니다. 삭 줍니다. 샐러리예요. 월급 줍니다. 뭘로 줍니까? 사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아지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것은 위선의 가증한 뿐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앞에 벌거벗고 십자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그 사랑 안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를 고백해내고 그 죄로부터 감각을 얻어서 우리의 통점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의 의미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앉아만 진정한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요 샘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었어도 그 가슴을 채울 수 없는 무엇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그 밤에 주변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리장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분당 세무서장 대단한 겁니다. 예.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말이죠,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서장님 뭐 하세요? 나 예수 봐야 되겠어. 예수가 이렇다는 분이,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이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리고 앞에 있는 그 귀목은자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역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예수이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어디서나. 그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의 길목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삶은 어디에 속했는지, 나의 삶은 어디의 자리인지 늘 묵상하십시오. 늘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면,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입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부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은 탕자가 예수께,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살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선택과 판단과 행동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오직 그 사랑을 힘입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305장 찬송가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장차보 은양에 인도해주시리 거기서 이리 영원히 주님의 인애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문둥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지도 모른 채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죄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맞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주께서 보이신 그 크신 사랑과 그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의 성품 닮은 우리의 삶 또한 가능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오늘도 듣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그 은혜만을 고백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크신 기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종이 10명 중에 하나로 돌이켰던 그를 닮아 오직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 구원주 예수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사랑만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또 세상 속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